예수님의 비유 5강입니다. 추수할 곡식과 같은 영혼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영혼들을 추수할 곡식에 비유하고 전도자를 추수할 일꾼에 비유한 또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네, 주님이 메시지 중에 하셔서 비유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비유가 되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중요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 좀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면 또 타락해서 또 바람난 여자처럼 우상 숭배하러 간다. 내가 데리고 나면 또 간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호세아야, 네 심정 답답하지? 너보다 나는 더 답답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떠나고 또 떠나는 또 배반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지만 기회를 주고 또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셨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정도로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 대신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 멸망해야 될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드시려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확정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요, 속국을 만든 나라들마다 압박을 해요. 압제를 하는 거예요. 막 각종 세금을 만들어서 착취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신앙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압박하고 각종 돈을 뜯어내고 그들을 가스라이팅 했죠. 그렇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그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었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있었어요.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너무나 가난하여서요,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요,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정말 안타까워하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지금도요, 불신자 상태에 빠진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신분이요,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요. 아예 불신자들은 구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부터 마귀 자녀고요. 우리처럼 택함 받은 사람은 마귀의 자녀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에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누르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괴롭힘 속에 하나님 떠나서 죽은 영혼이 여기가 허하니까요. 여기다가 뭘 채웁니까?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 영적 문제가 오고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겠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가죠.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죠. 여러분, 병 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오는 겁니다. 중풍병, 안진병이 귀신 들리고요. 드러날 만큼 심각한 병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가정으로도 피해를 주고 사회에도 피해를 주면서 결국 죽게 돼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그럼 나만 끝납니까? 내 문제가 그대로 자식에게 가서 대물림이 돼서 또 자식은 부모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따라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시면서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가슴 아픔이 있었어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유합니까?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숲을 지나는데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양의 틀이 많잖아요. 탁 끼어버리잖아요. 그럼 오도가도 못해.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요,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져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들을요, 양이 방황하고 힘들고 죽는 모습으로 비유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기진하고 고생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주위에 보여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왜 세상 것을 채우겠습니까? 그거 안 채우면 내가 허하거든. 그거 안 채우면 내가 미치겠거든. 그래 채우잖아요. 그럼 채우면 어떻습니까?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 내 질병이 일어나죠. 가정의 싸움이 일어나죠. 돈 잃어버리죠. 근데 계속 또 안 마시면 또 안 돼. 또 힘들어 또 마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그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였고, 우리는 지금 나왔지만 지금 저렇게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수할 곡식과 추수할 일꾼으로 비유했습니다. 아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목자기로 인도하듯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구원할 추수할 곡식으로 봤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추수할 곡식과 같은 구원받을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뭐라고요? 구원받을 영혼들. 죄송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택함을 받은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유기한 사람이에요. 이걸 창세전에 정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아무런 내 행위도 상관없이 나는 버림받으면 끝나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80억 인구는 다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다 유기됐어요. 스스로 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기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럼 추수할 곡식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무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비된 영혼들이 전 민족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볼 수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거는 사도행전 14,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가만히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지금도 해가 떠요. 지금도 지구는 돌아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많죠. 근데 여기에 추수할 일꾼과 같은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에 일꾼은 부족해요.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얘기해요.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막 방황하는 사람들은 많고 뭐요? 전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사명을 딱 불러주시려고 하는데요. 미안해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나 편하게 믿을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면 나 숨잖아요. 그냥 나 있는 듯 없는 듯 살게요. 뭘 날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데 오겠습니까? 저 큰 교회 가겠습니까? 그럴 분들은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저 선릉에서 식당, 그것도 고기 파는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여기 오는 사람은 나는 진짜 일평생을 섬긴다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그 좋은 데 가지 장소도 없는 그런 데 오겠습니까? 지금 지하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는요 여기 오는 분들은요 제가 일평생 기도로 헌신한다. 나 그런 중심이 있다니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달라. 숨는 영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기도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추수할 현장을 안 보고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보내줄 줄 뭐 할 거냐 안 할 건데 할 일들이 많아야 보내주겠죠. 우리가 강남도 살리고 서울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 있고 여러 계층들을 살리겠다고 마음 먹고 있으면 그때 비로소 누구를 보내주겠습니까? 그래 여기는 추수할 일꾼 보내줘야 되겠네라고 허락하시겠죠. 결제하시겠죠. 오늘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 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고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추수할 뭐를 보내달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시대마다 예비된 전도자가 있어요. 저는 제가 그 예에 들어간 게 감사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전도가 안 돼서 나는 전도할 사람은 아니구나. 나는 교회에서 행정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잘 키우는 사람이지 나는 전도와 상관없는 나는 전도의 은사는 받지 않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창세전부터 전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저는 전도자보다 더 좋아하는 말, 목회자보다 더 좋아하는 게 찬양인이고요. 찬양인 다음에 전도자란 말을 좋아하고요. 목사란 말은 부끄럽지만 저를 써주셨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당신이 예비하신 그 영혼, 예비된 영혼이죠. 그걸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딱 예비하셨고 그 영혼을 찾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 하멜 표류기나 이런 표류를 하잖아요. 누구 찾으려고요? 그곳에 복음절에서 영혼 찾으려고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잘 가는 배를 파선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서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 두루라는 곳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으니까 예수님 그곳까지 찾아가세요. 그냥 숨어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 한 명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당신이 예비하신 영혼은요. 이방인이든 누구든 찾으시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거든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영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가 자꾸 중독되고 아직도 힘드십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 한 명한테 끊으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커피에 막 중독이 됐더라고요. 안 된다 끊으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먹는데 중독이 되고 그래요.
그래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면요. 6시만 되면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전화 와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매일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요.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요. 목자는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저 먼 나라에 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몇 명을 보내서라도 그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한 영혼도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고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예비된 전도자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에 성도들은 많아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전도자는 부족해요. 안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로마서 보면서 충격받았던 게 15장 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래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누구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거의 없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쉽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 영혼을 받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세요. 이 시대 다 있는데 복음 없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AI가 발달하고 4차 산업이 발달한다 그러는데요. 복음은 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더 갈급하고 죽어가요. 무속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죠. 사명의식.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근데 소명의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를 원하는구나.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자로서 그 부름에 응할 거 아닙니까? 자, 다른 사람 좋겠죠. 참빛교회 여러 사람 좋겠죠. 목사님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도자 제자로 쓰임받기를 결단은 내가 되면 돼요. 주님, 제가 이래 쓰임받을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날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내놓은 것으로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내놓아서 그랬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어도 만드시지만 그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단과 헌신, 내가 저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되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 제가 조금 좀 애 키우고 하고 제가 좀 하고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시급해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래 나에게 그 마음 주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면 되니까 제가 이 복음 가지고 할게요. 지금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언약적 축복을 줍니다. 이삭이나 많은 사람이 찾았던 근원적 축복, 근원을 찾게 돼요. 그리고요, 대표적 축복이 돼요. 저 업은 저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표적 축복.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표적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축복. 그 시대에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 축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념비적 축복. 후대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축복. 전도자는 그 축복 누릴 겁니다. 우리가 추수할 곡식들을 거둘 추수할 일꾼 세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의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비유를 통하여 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립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